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두 번째 선교 방문을 했습니다. 인차 선교에 3박 4일 동안 같이 말씀 듣고 또 현장 이야기 나누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지금 시간 보냈고요. 이게 이제 단체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오세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뵙고 또 여러분이 또 배려해 주신 것들 가지고 후원금도 전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협력으로 계신 이분은 그 3박 4일 동안 제 짝꿍이었어요. 이게 서로 연결을 해주거든요. 처음 뵙는 분인데 베트남 하노이에서 내과 의사로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외국 선교사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부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준혁 선교사님, 사모님 경험 같이 이렇게 교제했는데 너무 좋은 또 우리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큰 복이었고요. 이것은 박은조 목사님, 이번에 한동대학 교목 실장이 되셨고요. 딱 하루 저기 갔습니다. 딱 하루, 1시간 거리에 있는 방변이라는 데 가서 같이 교제하고 선교사님들과 같이 좋은 시간 보냈고요. 그리고 김세배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선교사님 뵙고 또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함께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박 4일 인차 수련회 마치고 저는 그때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저를 감동시켰던 눈 마주친 물소들입니다. 금요일날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 사진부터는 여러분 이번에 희한하게 여러분이 좀 선교제에 가서 선교사님들 격려해 주시라고 저한테 좀 이게 돈을 전달해 주셨어요. 근데 작년은 별로 없던 일이었는데 올해는 희한하게 여러분이 하셔서 이게 뭐지? 하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제가 합신선교회 이사이고요. 우리 교회가 이사교회입니다. 그래서 합신선교사님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혹시 이사교회에서 오셨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모아서 식사 대접해 줄 수 있으세요? 라는 부탁을. 안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격려가 필요하대요. 라오스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스라고 했죠. 왜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감없이 이분도 식사 대접했고요. 이건 인차 선교회 스태프들 그리고 그 강사 가정과 또 박은정 목사님 대접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후원해 주신 성도님 한 가정 한 가정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라오스에 있는 합신 선교사님들 그 모임에서 제가 이제 대접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호치민에 있는 합신 선교사님들 다 모아서 뭐 드시고 싶다고 했더니 한식 먹고 싶다고 하셔서 한식이 비싸거든요. 외국은. 한 두세 배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유감없이 돈을 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라오스에 갔을 때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라오스에 초등학교를 우연히 가게 돼서 간식 그리고 아이들 선생님들 선물 한 10만 원 되는데 그게 뭐라고 애들이 이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줄을 서고 와서 안기고 너무 사랑에 고픈 애들인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라오스는 여러분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의료 선교 요청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혹시 의사 선생님들과 또 아까 뵀던 한준혁 선교사님 같이 하시겠다는 의사를 약간 보이셨어요. 그래서 베트남 선교사님이랑 같이 한 의료 선교팀 또 아이들 놀아주는 팀 구성해서 같이 한번 나중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어제 우리 당회원 수련회 1박 2일로 3월 1일 끼고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8년 됐는데 처음으로 1박 2일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매년 1박 2일 이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하고요. 또 교인들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서로 표정이 너무 좋죠? 은혜를 엄청 받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말씀에 순종하셔서 주머니를 여신 분들 덕분에 선교사님들 9명, 8명에게 거의 이제 우리가 금일봉을 전달했고요. 또한 5팀에게 식사 대접을 했고요. 또 가는 곳마다 간식과 또 사람들 격려할 수 있는 것들로 풍성하게 하나님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할까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계절이고요. 부활주일이 매년 다르죠. 이것은 기독교 초기 때 부활절을 이제 음력으로 정해서 이제 음력 때문에 이게 시기가 매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이 사순절은 사실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단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고난을 묵상하자는 의미로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고난을 생각하자, 이제 이런 기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옛날에는 왜 우리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예수님 가시면류관 쓰고 피 흘리고 막 이렇게 살 찢기고 막 그게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좋은데 그것만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감정적 시간만 보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 그런 시간 충분히 보냈잖아요. 한 40, 50년 충분히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굳이 그런 고난을 감수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 고난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이 겪은 고난을 우리도 감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그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만 좀 고난 받으시고 우리는 좀 그 덕에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받은 이 고난을 너희도 능히 감당하고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만들어주마.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선언의 바로 첫 시작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앞으로 당신이 만들어갈, 당신이 이루어갈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그리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해서라도 그 대가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쁘게 감수하기로 약속하신 그 모습이 바로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감수했는지에 대한 힌트가 이 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얘기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지금 하시냐면, 이 가치관을 너희가 갖게 될 때에 너희는 이 땅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배고픈 거잖아요. 우리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비참해질까봐, 불행해질까봐, 남들이 갖는 여유와 행복을 못 누릴까봐 우리는 늘 공포 가운데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잘못됐다고요. 너희가 꿈꾸는 삶의 복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욕하고 박해하고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예수님이 고난을 견디실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이것은 작은 것일 뿐이고 이런 일들은 내가 복이 있다는 걸 검증하고 확인해 주시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기쁨을 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더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확인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 분명하다는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상이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이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들이 겪었던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5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팔복을 얘기하거든요. 팔복. 뭐 때문에 견딜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팔복을 얘기해요. 근데 팔복에 붙어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위로를 받을 거예요.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뭐가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어요? 배부르게 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어요? 사람 대접받게 될 거예요. 긍휼히 여김 받는 건 사람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래요. 화평케 하는 자는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인정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뭐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요 내용을 보면서 12절에 있는 그 상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내용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교하면서 위로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런 거는 나중에 좀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분 지금 이 팔복을 얘기하는데 봉투 구조예요. 우리 현창학 교수님 예전에 얘기했죠. 봉투 구조. 앞뒤가 병렬로 딱 이어지는 이게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말하거나 생각할 때에 이게 딱 앞뒤가 딱 맞게 얘기하면 그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복이 천국을 갖는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복도 뭘 가져요? 천국을 갖는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건 팔복은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가 천국 백성 되고 싶냐? 천국 백성 되고 싶으면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 예를 들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금식을 해야 된다. 그건 다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것들로 가기 위한 도구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 말씀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진정한 본질은 그것을 통하여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는 것에 있어요. 진정한 본질은 뭐예요? 같이 해볼까요?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보다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함을 맛보게 되고 애통하는 마음을 맛보게 되고 그렇죠? 온유한 마음을 맛보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따라가 살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자기를 드리게 되고 마음이 청결함으로 자기를 경험하게 되고 화평하는 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돼 있고 의를 위하여 때로는 용기를 내는 거죠. 옳은 게 진리가 중요해. 그러면서 내가 좀 굶더라도 내가 좀 왕따를 당하라도 내가 이것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지. 이런 마음들을 갖는 사람들이 바보나 또는 그런 사람들이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삶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기도했지만 돈에 욕심이 많았어요. 기도했지만 종교적 열망은 결국 자기 명예에 향한 열망이었어요.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다 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의견 무시하면은 돌변하고 그리고 내가 막 교회를 주도하려고 하고 내가 막 교회를 이렇게 죄송한 표현 쓸게요.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음하며 고통당하며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건 말로 안 변해요. 사람이 변하는 건 행동으로 변해요. 여러분 자기의 쓸 것도 많은데 굳이 자기의 쓸 것을 띄어서 선교사님들 식사 대접하고 선교지에 어떤 것들을 공급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주는 충격들이 있어요. 라오스 학교에 따라가가지고 10만 원이 안 된 간식 나눠주고 선생님 선물 좀 사드렸는데 지난 8개월 동안 선교사님이 쌓아놓던 그 모범이 교장 선생님 마음에 감동이 됐나 봐요.
제가 잘해서 저희가 가서 감동받은 게 아니라 8개월 동안 이미 받았던 감동이 제가 가서 섬기면서 팡 터진 것 같아요. 밥을 사겠대요. 선교사님 깜짝 놀라더라고요. 라오스에서 얻어먹어 본 적이 없대요. 선교사는 늘 사주는 사람이고 한국 교회는 늘 대접했지, 예수도 안 믿고 신앙도 모르는 교장이 우리한테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 봤더니 그 학교 앞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지저분한 그렇죠? 근데 가까이 가는데 냄새도 많이 나요.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예요? 어떤 기회인데 눈 딱 감고 들어가서 나도 어렸을 때 이런 데서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라오스 국수를 딱 먹는 순간 천국의 맛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리며, 야, 누군가를 섬기는 이 희생과 헌신이 어떤 능력과 전염을 보여주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라오스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이해를 따라 투자하고 그 투자의 이익을 얻으려는 것들을 보아왔지,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사람들을 처음 본 거예요. 그분들은 8개월 전부터. 그래서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다단계인가?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이 있는가? 의심하고 보다가 점차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뭔가 이 사람들은 다르다. 그러면서 제가 그날 가서 한 얘기가 왜 자기들한테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라오스 우리 어린이보다 더 가난하고 먹을 게 없었는데 미국 선교사들이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준 양식과 그리고 간식과 그리고 옷과 그리고 학교들 지어준 학교 덕분에 저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그것을 그들에게 갚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해준 것들을 전하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온 겁니다. 그 말이 좀 선생님한테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팔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의 흔적이 나타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교만하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감히 팔복을 또 이렇게 경험했다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잘못된 얘기죠.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그냥 교훈처럼 들어왔어요. 돈 허투루 쓰지 말라. 쓸데없는데 마음 쓰지 말라. 네, 막 그냥 모아가지고 막.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왜 예수님이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지난주 좋은 밭의 비유를 굳이 비유로 얘기하셨다고 했을까요? 깨달을 사람은 깨닫게 하고, 그렇죠? 못 깨달을 사람은 못 깨닫게 하려고 그랬다 그랬죠? 못 깨달을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 욕심에서 안 떠나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요, 참 제 청년 때 고민이 그거였어요. 성서 한국, 복음 코리아를 꿈꿨는데 기존의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 됐다고 얘기하는데 돈과 욕망과 욕심, 도대체 믿을 수 없는, 다는 아니지만 한두 명이라도 그러면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너희의 열매를 보아라. 너희의 열매가 자기의 욕망과 탐욕과 어두움이라면 아직 너희는 좋은 밭이 아니다. 너희는 어떤 밭이에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이다. 알겠니? 예수님,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 나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제껏 그것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 너희의 그 돌들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길을 파헤칠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왔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며 사셨어요. 어떻게? 돈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그렇다고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버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재물이 쌓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재물이 사람 살리는데 여러분을 통하여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쌓아놓고 계신 분들은 아직 예수님 더 필요해요. 쌓아놓고 목사님 저 천국 가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대로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틀림없이 있겠다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가 아직도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시덤불이다, 돌짝바위다, 길가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보혈 피로 인하여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임재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누려지죠. 그게 안 느껴지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되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드셨어요. 우리를 같이 한번 또 할까요? 우리 자주 했는데 옛날에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대하되 하나님처럼 대해주세요. 저는 이 말이 너무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처럼 대하신다고요? 하나님처럼 정중하게 대하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거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 여긴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 의를 박해받는 자, 예수님이에요. 너희 나를 보고 어떠니 매력적이니? 내 사역이 고난을 받지만 죽임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기뻐하고 살기 위해 살지 않고 먹으려고 살지 않고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어찌 좀 좋아 보이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팔복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 매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모습에 반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퍼포먼스를 보여주세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는 수많은 사건과 현장의 모습들을 통해 또 여러분이 경험하는 목장과 또 여러분이 경험하는 선교지와 또 여러분이 경험하는 삶의 여러 가지 자리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어쩌다 만날 때에 여러분이 혹시 난 저렇게 못 살아 이렇게 되는 불행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봤을 때 죄책감은 들지만 난 못하지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도 저리 살고 싶다. 여러분 그 마음을 주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팔복을 여러분에게 가지라 깨달으라 이렇게 노력하라 하는 게 아니라 팔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헛된 가치를 따라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지옥을 따라 살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을 따라 값을 헛된 곳에 쓰고 있는 인생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상이에요, 목사님. 여러분 맞아요. 인류 역사에서 이런 거 꿈꾼 사람은 다 이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실체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죽었으나 부활함으로. 여러분 누구든지 이 팔복을 누리고 팔복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팔복에 여러분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싶으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뒤에 써 있잖아요. 그것을 살 수 있을 만한 놀라운 에너지와 능력을 이미 하나님이 쌓아놓고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예스하고 글로 자기를 던지고요. 정말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고 아직도
돈과 이 내 인생을 누르고 있는 귀신에게 눌려서 이제 그것을 목사님 제발 설교할 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불편해 죽겠어요. 뭘 하든지 복 받는다 그러고 뭘 하든지 그냥 천국 간다 그러고 무조건 교회 11조만 많이 내면 하늘나라에 큰 집이 있다고 얘기하시면 편하잖아요. 그러면 지옥 간다고요. 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봐요. 과정과 중심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어떤 돈인지 보지 않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분,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제가 89년도에 1학년이었거든요. 근데 1학년 들어가자마자 제가 이제 아세나울 신학대학교 아세학과 선교학과가 이제 문교부에서 승인이 안 나와서 아세학과로 선교학과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러느라고 선교단체를 다니다 보니까 89년도 1월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어요. 그 전까지 아무나 못 나갔습니다, 해외를. 딱 자유화 되자마자 2월에 러브 유럽 갈 사람 해가지고 손들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300만 원이었어요. 300만, 89년도에.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네, 결국은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러브 유럽을 그때 이제 갔죠. 갔는데, 이제 루프탄자를 탔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야 돼서 루프탄자를 89년 6월에 탔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청년들이 탔는데 아마 퍼스트 클래스랑 비즈니스가 다 비었던 것 같아요. 747이니까.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가는 그 역의 숫자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코노믹석에 한 줄에 한 명 정도 앉을 정도. 이제 거기에 대부분이 우리 청년들이었죠. 근데 제가 좀 아마 누가 그래도 줄을 잘 섰을 거라고. 제가 들어가는데 제 앞에서부터 10명을 그 승무원 아마 대장인 것 같아요. 씩 웃으면서 우리 보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예.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저한테 어디 가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영어 잘하는 선배가 우리 선교하러 러브 유럽 우리 간다 했더니 따라오래요. 근데 그때 자리를 바꿔준다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따라간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10명 중에 3명 따라갔어요. 나머지 7명, 여기 내 자리인데 왜 내 자리를 이렇게 딴 데 못 믿는 거죠. 경험도 없으니까. 저는 거기 따라갔어요. 누워갔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비행기는 다 이렇구나. 워낙 비싸게 비행기 값 줬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퍼스트 클래스더라고요. 음식도 달랐고, 네. 퍼스트가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호의를 베푼다고 이뻐 보이는 저 청년들이잖아. 얼마나 이뻐요. 이제 대학교 1학년 애들이니까. 걔네들이 이제 10명 이게 찼으니까 늦게 타니까 저기 꽉 차는 것보다 10명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7명이 안 가는데 근데 그때 기억이요. 굉장히 젠틀하게 오케이. 승무원이 10명 다 와 그랬는데 7명 안 가. 너 가. 갔더니만 7명 왜 안 와? 노 땡큐 했더니만 오케이. 나중에 우리 얘기했더니만 걔네들이 억울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아요. 여러분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메시지, 애통한 자로 사는 메시지, 온유한 자로 사는 메시지, 별거 아닌 것 같죠. 목사님 그거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결국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 오늘 마음을 바꿔보실래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 아닌데 이런 사람 되기 원해요. 퍼스트 클래스로 부르는 거 승무원의 말에 오케이 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고 싶은데 네 마음의 핸들을 나한테 주지 않을래? 따라오지 않을래? 여러분,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바 되면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지난주 설교를 지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하고 나서 이제 나눔의 시간이에요. 제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려고 믿는 거라 했더만 베트남 교인들 눈이 이따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 끝날 때쯤에 이제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자매가 목사님 처음 얘기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놀랐는데 끝까지 들으면서 이해가 됐다면서 나눔하는데 이제 한번 틀어주세요. 자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예수님과 닮은 그런 사람이 되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베트남 사람. 오해했을까 살짝 걱정했어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닌데. Tức là tôi cũng hơi lo là sợ anh chị em hiểu lầm cái chỗ là cứ tưởng rằng là ủa mình tin Chúa là vì để lên thiên đàng, mà mục sư lại nói là tin Chúa không phải vì để lên thiên đàng, nó tự nhiên sợ anh chị em hiểu lầm, nhưng mà anh chị em hiểu đúng. 이제 천국 가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밀어내고 경쟁하고, 근데 이거는 천국 가면 적응을 못해요, 그렇게. Cho nên là 네. 저 베트남어 되게 잘하죠? 네, 베트남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열심히 해서 했는데 문제는 베트남은 지금 한국 사람이 전도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고 또 베트남 사람들 한국과 미국을 되게 우습게 봐요. 왜 우습게 보는 줄 아세요? 너희 우리한테 졌잖아. 예,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전쟁하면서 많이 죽인 사건도 있었는데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100%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미안해도 돼? 너희가 우리한테 졌는데 왜 니네가 우리한테 미안해? 이런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정부 당국도 이렇게 베트남 사람이 아니면 전도가 안 되게 5호 담당제 아시죠? 우리 통반처럼 5호 담당제로 다 감시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지 그 동마다 다 담당자가 있어요. 딱 방법은 하나예요. 뭐냐면 베트남 사람들로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베트남이 복음화율이 0.84%예요. 0.84. 선교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 저기 통역하는 목사님이 5대째 목사 집안이에요. 중부에 150년 전에 미국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듣고 아빠가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가 돼서 계속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사이공 함락될 때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그 기독교인들을. 그 공포 속에 버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미국으로 도망가고 배 타고 도망간 사람들이 다시 와서 복음 전하려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들 딱 신앙인들끼리 만든 조직이 있고, 근데 그 조직이 복음적인 거에서 많이 후퇴되어 있어요. 말씀에서 많이 떠나 있고, 또 베트남 선교를 한다면서 전 세계 이단까지 다 몰려들어가지고요. 이런 식이에요. 한국봐 부자잖아. 예수 믿으면 우리처럼 부자 될 수 있어. 이렇게 돈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자꾸 얘기가 너희 천국 가면 부자 돼. 너희 천국 가면 이 땅에서 뭐 큰 땅도 없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날 그 설교 했는데 저 친구는 한국에서 신학을 잘 배워서 정말 저랑 결이 맞더라고요. 성도들도 그렇게 전도했고 전도한 성도들 또 신학교에 다 등록시켰어요. 야간에.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 어쨌든 저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계속 고민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날 그림책 나눔을 잠깐 소개했는데 이분들이 이게 피 확 온 거예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복음을 못 전하니까 1대1로 또는 베트남 사람끼리 차 마시면서 우리가 컬렉션한 그림책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에 여기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 그림책에 있어요. 애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림책에 있어요. 사람들은 이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림책에 넣어놨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그림책에 있는 이상이 예수로 현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날 월요일날 이 사람들 자기들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다 취소하고 2시에 저희가 작은 도서관에서 한 50분 걸립니다. 일산에서 분당 정도 되는 길을 50분 동안 오토바이 타고 5명이 배우겠다고 왔어요. 그래갖고 그날 작은 도서관에 와서 이 모임 하기로 했던 한국 사람들도 놀래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이렇게 속 얘기한 적이 없대요. 그냥 물건만 사고 했지. 그런데 세 그룹으로 나눠서 베트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역을 하면서 나눔을 했어요. 그런데 공산 치하에서 토론 문화가 발달을 해가지고요. 얼마나 잘 나누는지. 여러분 베트남은 목장 모임에 최적화된 준비가 다 돼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얘기 잘합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 잘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의 성령이 임하면 팔복의 밭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팔복의 밭은 우리가 무엇을 하던 하지 않던 베트남 사람 스스로 그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그 9가지 열매는 베트남 사회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팔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소망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한번 애써 보세요. 돈보다는 의미를 선택하시고요, 이익보다는 섬김을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딴 사람들이 막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다 배 아파하지 마시고 신경 끊으세요. 그거는 썩을 투자예요. 이 세상에서 사라질 투자예요. 여러분,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거기 가보신 분 계시지만 전 못 가봤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2000년 전에 거기가 강남이었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은 연구하지 않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윳돈이 있으면 선교사님들 들어오실 때 밥 사드리고, 여러분 여행 가시거나 출장 가셨을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 지역에는 선교사님들 미리 교제가 돼야 되겠죠. 단기 선교나 목장 교제를 통해서. 또 우리랑 관계를 맺고 있으면, 예를 들어 아프리카 연계된 목장의 목원인데 자기는 아프리카 선교사님밖에 모르는데 베트남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베트남에 있는 좋은 선교사님들 알잖아요. 그래서 이 출장 가시는 분에게 연결을 해드리는 거예요. 집사님, 이번에 베트남 출장 가시는 길에 그냥 오지 마시고 한나절 시간 내셔서 이 선교사님 만나보실래요?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면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선교 이야기, 현장 이야기 듣고 밥 한번 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100불 정도 여행 경비 조금 아끼세요. 뭐 그렇게 비싼 데 가서 뭐 인생에 뭐 사진 찍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비용 좀 아껴서 선교사님 100불 한번 드려보세요. 선교사님, 이거 하나님 나라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식은 투자해봐야 이 땅에서 끝나지만 그 100불은 여러분 천국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히 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맛을 알아가는 게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나누었고 같이 마음이 딱 맞았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 했다 하시더라고요. 올 연말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우리 이준호 목사님 오셨던 그 목사님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그대로 우리를 참여시켜 주겠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거기다가 그분이 가시는 곳 중에 하나가 김용훈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다 거기로 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저도 그랬고 이준호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선교, 단기 선교를 교회 예산을 해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고요. 그 이준호 목사님도 그게 옳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 예산은 다른 데 쓰고요. 우리 옥합을 깨트려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 해봅시다. 자비량으로. 또 바자회 할 때 자기가 가는 아이들이 자기 물건 갖고 오래요. 좀 30만원짜리 40만원 사주세요. 만원짜리 10만원 사주세요. 이렇게 우리 옥합을 깨트리고, 또 여러분, 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면, 목사님, 혹시 우리 청소년 아이들 중에 뭐 엄마 아빠 교회 안 나와가지고 비행값 구하는데 어려운 친구 있습니까? 한 명당 30만 원입니다. 비행기 한 명당. 제가 그 아이 비행기값 할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이 천국의 마음을 배우려면 경험해야 돼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 그 경험 시켜드릴게요.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겠습니다. 거룩한 방법으로 제 주머니도 열고, 여러분이, 저는 열 주머니 별로 없지만 열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우리 천국의 팔복의 경험을 시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옥토로, 이 토질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헛된 가치 따라 살지 맙시다. 헛된 욕망 따라 살지 맙시다. 쓸데없는데 우리의 돈과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선교지 가서 관광지를 누가 보여주겠대요. 그런데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교제하는 게, 제가 관광지 한 곳 가봤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느낀 게 기쁨이 10이라면요. 그 선교사님들 차 대접하고 밥하면서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그분들 얘기 듣는 건 만이에요, 만.
10대 만인데 제가 왜 10을 선택해요? 근데 관광지도 갈 수는 있어요. 같이 가면 좋은데 진짜 중요한 건 사람과 만나고 사람을 섬기고 그 안에서 그 현지인들을 만나는 것임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이여 나에게 오셔서 나를 좋은 밭으로 바꾸어주시고 팔복의 정신으로 바꾸어주시고 팔복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걸 맛보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